고린도후서 본문 내용이 약간 어려운데요. 내용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성경이 좀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진리를 가리켜서 역설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역설적인 진리. 무슨 얘기냐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사람은 다 살기를 원하는데 기독교는 반대로 죽어야만이 산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사실 살려고 와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야만이 또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혈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권력을 이제 등에 업고, 사단은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이제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을 권리에 따라서 죽으셨고 또 살아야 될 권리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고 또 살아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이제 하나의 흐름의 진리인데,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과도 우리는 이 선악과를 잘 몰랐을 때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먹지, 이제 따먹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여금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고 인간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던 말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선악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방법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바로 하나님은 실패자고 하나님은 이제 불완전한 하나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들었냐면 아담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들었지요. 그 당시에는 하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창세기 2장에 이미 말씀하기 때문에 2장 후반절에 가게 되면 이제 하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따먹었냐면 아담이 따먹었으면 큰일이지요. 만약에 아담이 따먹었으면요 이건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마치 사단이 원래 선한 천사였던 천사가 하나님께 이제 정면 도전하다가 결혼 쫓겨나가지고 사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마귀는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사단은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죠. 똑같이 아담이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정말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이걸 따먹었다면, 그러면 아담은요, 이거 정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따먹었냐면 아담이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가 따먹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 하와는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인간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하. 그러니까 하와는 뭐의 대표자냐면 범죄한 인간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이제 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죄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하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이것도 또 이 사단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를 이제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게 누가 죽는다는 얘기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예수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분께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가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아담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걸 아주 그냥 쉽게 먹습니다. 성경 모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응? 이 아담이 밀어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누라가 주는 그런 선악과를 그냥 이제 그 하에 뿅 가가지고 그걸 이제 먹었다, 뭐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는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죄인들,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 이 선악과를 이제 그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한 것은 인류가 지은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힘처럼 뜻을.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걸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범죄케 하고 또 하나님의 실패자를 만들겠는데, 오히려 예수가 오시게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속에는 바로 사단을 멸하는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그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건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상처보러 맞게 되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을 따먹게 하고 그리고 범죄케 해가지고 인간들을 망하게 했는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마귀는 바로 이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되는 걸 줄 알고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자기가 속는 거거든요. 왜? 마귀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하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죽는지 모르고 자기 망하는지 모르고,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단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단은 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건데,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디 살았지요?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밑에,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걸 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누구?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걸 가르쳐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바로 밑에서 그렇게 이제 다스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강야로 오게 되었는데, 요건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적각구리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죽었냐 하면 강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강야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은 강야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지, 왜 40년 동안 그 강야고 험한 강야에 뺑뺑이를 돌렸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뭘 주기 위해서? 그들의 자아를 주기 위해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혼의 생명이라는 거죠. 자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은혜로 되는 건데, 문제는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강야를 졸업하고 가난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강야에서 헤매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아의 생명이 죽지 않아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육신의 생명, 이걸 가리켜서 다시 얘기하면 혼의 생명, 자아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의 생명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오늘날 기독교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는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죽음에 넘겨줘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의 생명, 이걸 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만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되어 살 수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강야에서 헤매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왜 강야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덜 죽어서 그렇거든요. 바싹 죽어야 될 텐데, 그렇지? 온전히 죽어야 될 텐데.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될 텐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기보다는 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권세를 더 믿고 살기도 하고 자기를 더 믿고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우리에서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지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이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 생명에서는 예수 생각과 예수 마음이 나오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망이라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는데 우리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의지를 살고 있고, 내 방법대로 살고 있고, 내 견해대로 살고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죽어야 될 텐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 있거든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 육신의 생명은 마귀를 머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이 여전히 머리는 예수가 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가 돼서, 사단이 주시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을, 사단이 주는 마음, 이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인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머리와 몸은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고 있고, 내 뜻대로 살고 있고, 내 방법으로 살고 있고, 내 견해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식이 자식인데 여전히 불의형 자식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예배당 안에는요, 너무나 효자형 신자보다는 불효형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서, 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뜻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내 뜻이 간절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훅 떠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강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각 우리 가나안 땅은 맛보지도 못하고 생을 막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 땅에 들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농사를 잡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씨가 땅에 들어 죽어야 많이 벌써 싹실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게 기독교 진리니까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부활 생명으로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몸 가지고 하면요 또 죽어야 되고 또 아파야 되고 또 시간 나가야 되고 또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이 죽어야만이 우리는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육신은 죽어야만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 몸은요 죽지 않는 몸이고 병들지 않는 몸이고 그리고 또 재범하지 않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 되니까요.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생명도 자의 생명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죄의 상자 공장이거든요. 이 자는 바로 내 뜻이 머무는 기관이고 내 의지가 머무는 기관이고 그렇잖아요.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바로 죽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보통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아를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사업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렇게 병들게 하고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을 더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뜨린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아 이거 예수 믿었더니 이게 뭐 사업도 안 되고 예수 믿었더니 뭐 이거 병들고 이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지는 시간입니다. 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 내비를 놔두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거 쓸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가슴이 아프지만 마치 자식이 잘못되지를 하면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만 준우준서가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아프지만 매를 드는 것처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내버려두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혹 이제 그런 해초리를 막대기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드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놔두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시오 라고 나가야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죽었나니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아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예수가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면요 그거는 한계가 있지만요 예수가 내 안에 살면요 그건 무궁무진한 겁니다. 우리 동해초들께는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살아야 말이 그분이 살아야 말이 동해시 10만 년을 살려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 아십니까? 예수가 살아야 그분이 역사하셔야 말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생명을 줬다는 얘기는 다 준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생명을 줬다는 얘기는 다 줬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식들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의 생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줬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를 줬다는 얘기인데 생명을 줬다는 얘기는 다 줬다고 하는 거죠. 권세, 능력, 성품, 지혜, 지식, 부연 다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 말씀 그대로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1절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뭐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할 이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격체에 나타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 아멘. 그걸 꿈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멘.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그 자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타나봤자 한계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타나봤자 그게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뭐 도토리 기대기식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대로 죽고, 그렇죠? 나는 죽고 누가 나타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동해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날 이제 동해시 10만 원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 생명 속에는 이미 다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 속에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부유함도 있고, 우리는요 이 예수 생명이 곧 예수 이름이고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삶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 그래서 예수의 생명,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거든요. 아멘. 이 생명이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 같아도,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되니까 뭐가 중요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이고 그리고 땅이고 딸이고 것들이 다 예수 생명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생명 속에 권세가 있고